10번째 시간 맞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한국말로 화평인데 좀 약간 고급스럽게 들리죠? 평화, 화평 이게 다 동일한 언어인데 국가 간이나 개인 간이나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그런 상태, 서로 존중해주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상태, 불안함이 없는 평온한 마음을 이제 상징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보니까 소극적인 평화가 있어요. 전쟁이나 폭력이나 무력 충돌들이 눈에 띄지 않는, 적대 행위가 적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적극적인 평화는 뭐냐면 단순히 싸우는 것을 넘어가지고 요새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데 가난이나 차별이나 억압이 없고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잘 사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철학적 관점에서의 평화는 단순한 전쟁의 어떤 부재가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그 제도, 정의가 정착된 정치적 어떤 윤리적인 평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게 언제 찾아오나요? 역사적으로 보면 팍스나 로마라고 그래가지고 로마 시대에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법과 질서를 강제해가지고 유지하는 제국주의적인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딱 하나,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세금만 내면. 근데 지금은 팍스나 아메리카인데 이 미국 사람들은요, 지구의 법과 경찰 노릇을 해주고 있는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금을 걷질 않아요. 그 대신 자기들의 사상을 강조를 합니다. 근데 평화적인 것을 놓고서 서양 철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보고 강력한 국가 권력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영구 평화론을 주장하면서 국제가 연합을 해야 된다. 민주적인 공화국들이 국제연합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게 사실은 오늘날 세계 현실에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요한 칼퉁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 평화학의 거두인데 물리적인 폭력이 없는 소극적 평화와 가난, 차별 같은 구조적 폭력까지 제거된 적극적인 평화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평화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좋은 생각이죠.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요, 죄성이 있는 인간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공자님, 맹자님 말씀도 통치자가 덕으로 다스리는 왕이 정치와 개인이 이 인과 예를 실천할 때 사회적 평화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이거를 가장 역사적으로 잘 실행한 나라가 이조시대의 왕이에요. 이조시대입니다. 이조시대에 평화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플라톤이 주장하는 철인 통치하고 같은 거예요. 플라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철인이, 다시 말하면 철학자가 정치를 잡고 권력을 잡고 다스려야 된다. 근데 현실성이 아예 없는 얘기입니다. 노자나 장자는 얘기할 게 없는 것 같고 묵자라고 하는 묵가가 있습니다. 신분과 국경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해야 겸해와 전쟁을 반대하는 비공을 주장했는데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에요. 이게 실현이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고대나 중세나 현대에도 주로 국가나 통치자가 권력과 무력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평화가 항상 중심이었습니다.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현대사회가 전쟁 예방을 넘어서 인권을 보장해주고 환경을 보호해주고 빈곤을 퇴치하고 인류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화 개념이 이제 확장되면서부터 많은 시도를 하는데 이곳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고 평화가 왔나요? 화평이 왔나요? 개토는 여전히 개토예요. 달라진 것 하나 없습니다. 거기에 빠뜨 빨고 빨아먹는 인간들이 많이 늘었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미네소타의 부정사건이 있는데 최근 미국 정가를 뒤흔든 천문학적인 규모의 연방정부의 복지 보조금 횡령 스캔들을 말합니다. 미네소타주 일부 이민자 커뮤니티가, 제가 얘기는 국적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동보호 및 식량 지원을 위한 정부 보조금을 조직적으로 부정 수급을 해서 사적으로 유용을 한 사건이 밝혀진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주지사 다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표가 나오거든. 이 사건은 전부터 검찰 수사가 진행됐는데 진전이 없었다가 보수 성향의 젊은 유튜버 닉 셸리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카메라로 들고 다니면서 찍으면서 대중적으로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가 노숙자 프로그램을 악용해가지고 직접 사익을 취했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른 형사적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아니했지만은 막대한 노숙자 예산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 성과 측정 부실, 그리고 관련 법안 거부권 행사 등으로 인해 가지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조직적인 예산 낭비와 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치적인 책임론,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LA의 한 비영리 단체 알렉산더 수퍼가 노숙자의 주거 및 급식 지원 명목으로 2,300만 달러를 공급받아가지고 노숙자에게는 컵라면을 배급을 해줬지만은 해준 게 별로 없어요. 본인은 지금 700만 달러짜리의 고급 주택에서 개인 전용기도 가지고 있고 명품을 치장을 하고 호화 생활을 하다가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평화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인 간에도 그렇고 국가 간에도 똑같습니다. 항상 힘의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누가 힘을 갖고 어떻게 행사하느냐, 이것이 평화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이 죄성이 있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 욕심을 조절하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더 큰 진정한 정당한 힘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평화가 일어나요. 좀 해먹어도 적당히 해드시면 되는데 인간은 이게 힘든 거예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인류는 수많은 평화협정과 선언을 외쳤지만 단 한 번도 실천된 적이 없습니다. 힘의 논리나 인간의 탐욕, 속임수로 인해 가지고 항상 보면은요, 비극적으로 다 끝나요. 여러분, 협약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아마 역사를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건데 뮌헨 협정이라는 것이 193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직전에 영국의 챔벌린 총리가 히틀러가 이제 영토 확정을 막 하려고 하니까 야야야 그러지 마 그러면서 뭐냐면 체코 영토를 독일에게 넘겨주는 뮌헨 협정을 맺습니다. 그래 영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챔벌린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협정서를 막 흔들면서 우리 시대에 위한 평화가 왔습니다 라고 외쳤어요. 이게 하는 짓들이요 오늘도 똑같아요. 이란에게 오바마 정부가 돈을 얼마나 줬다고요? 엄청난 돈을 갖다 부었습니다. 핵 만들지 마. 그게 돼요? 북한한테 핵 만들지 마. 그리고 돈을 막 퍼줬어. 그게 됩니까? 그게 바보예요? 예. 히틀러는 평화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거짓 평화를 말했고 6개월 후에 이 평화협정을 깨고 체코 전역을 순식간에 점령한 다음에 폴란드를 이듬해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폴란드를 나눠 먹자고 그래 또 나눠 먹어요, 이것들이. 그러면서 5천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가요. 이게요, 힘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파리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반전 운동이 워낙 심하니까 미국이 졌다고 그러는데 미국이 진 건 아니고 사실은 제가 보면 이제 지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반전 운동이 심하고 다 때려서 그냥 부시면 되는데 못하게 자꾸 발목을 잡으니까 남베트남, 북베트남이 셋이서 만나서 프랑스 파리에서 평화조약을 합니다. 이 공로로 미국의 키신저는 북베트남의 레둑토와 함께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기까지 합니다. 이게 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노벨상은 굉장히
far left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자, 그래서 뭐냐면 미국이 이제 조약에 따라 철수를 합니다. 근데 북베트남이 그 평화조약을 지킬 것 같아요? 공산당하고 약속한 걸 믿어요? 여러분, 중국이요, 통일됐잖아요. 그 영화 지금 보면은 막 공산당이 막 일본군하고 엄청 싸우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공산당은 같이 협파해서 싸우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대만으로 쫓겨간 그 총통이 어떤 약전을 같이 짜면 그걸 다 일본군한테 흘려줬어요. 그래가지고 목 대통령이 통일을 한 다음에 뭐라냐면 일본한테 고맙다고 그랬고 전장 배상금을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관대해서가 아니라 너무 고마워서. 공산당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몰라. 자, 조약 체결하는데 2년도 안 돼가지고 북베트남이 대대적인 침공을 감행했고 준비가 되지 않았던 베트남은 계속 뭐냐면 미국이 돈 퍼주고 그러니까 그거 먹고 하다 허망하게 패망했습니다. 한국과 똑같아요. 하는 짓들이. 네. 자, 마음에 진정한 하애와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인간의 제도나 법적 계약은요, 아무런 의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게 국가만이 그럴까요? 개인간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세상의 평화라고 하는 힘은 힘에 의한 평화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국가의 기능은 정치학 얘기까지인데 두 가지 기능밖에 없어요. 전쟁하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왜 전쟁하는 힘을 기르냐면 전쟁하는 힘이 있어야 전쟁을 안 해요. 우리가 무기 내려놓으면 전쟁을 안 합니까? 이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싸울 힘이 있으면 상대가 건드리지를 못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방력 가지고도 중국이 건드리지 절대 못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총을 내려놨다? 그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밥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거로 해서 뭐를 걷습니까? 세금을 걷는 거예요. 국가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통치자가 정치가 어떻게 했다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해요. 경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정치가 경제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정치의 방향에 따라서 경제가 엄청나게 미치는 거예요. 자, 이유는 자국민의 평화를 지키는 겁니다. 개인의 삶도 똑같아요. 개인이 힘이 없다고 한다면은 사람 사이의 평화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요, 동물하고 똑같아요. 세 사람만 모이면 힘이 생깁니다. 누가 힘이 넘버원인지, 넘버투인지, 넘버쓰리인지 그게 보여요. 힘이 없으면 국가도 개인도 평화를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국가 간에도 개인 간에도 평화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자는 그 힘을 행사해서 자기의 이득을 극대화시키려고 하고 힘이 없는 자는 빼앗기니까 뭐예요? 자꾸 빼앗기면 뭐예요? 평화도 빼앗겨요. 다 죽어서 나는 행복해 그런 사람 제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착한 사람 없어요. 약한 사람이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오늘도 보면 세계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중국이 이제 미국이 패권을 잡았는데 중국이 힘이 생기니까 글로벌 패권을 이제 장악하고자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쭉 해왔습니다. 세계를 향해서 쭉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온 세상을 혼동 속으로 다 빠뜨렸습니다. 이유는 중국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특징이 뭐냐면 미국의 특징은 뭐냐면 뺏어가는 거 없어요. 오히려 줍니다. 그 사람들 이게 미국이 특이한 나라예요. 오히려 줘요. 자기의 사상만 전파합니다. 근데 중국은요, 뺏어요. 사상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뺏어요. 자기 배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1대1로라는 걸 하잖아요. 중앙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건데 이게 다 석유를 가져오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해주고 항만, 철도를 짓게 한 다음에 빚을 못 갚으면 해당 인프라를 강제로 뺏는 거고 그래서 군사적 거점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처럼 항공모함이 없어요. 항공모함이 있잖아요. 그건 그냥 큰 배예요. 그냥 큰 배. 항공모함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항공모함처럼 미국처럼 그렇게 다닐 수가 없고 그 항공모함이 많은 미국도 뭐가 있냐면은 그런 항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중국 제조 2025라는 게 있어요. 기술 패권을 유지하는 겁니다. 단순한 조립국가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인공지능, 로봇, 우주항공, 바이오, 첨단 고부가치의 산업에 세계 1위가 되겠다는
국가 전략인데 정당하게 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맨날 기술을 해킹하거나 강제로 뺏거나 속임수로 뺏거나 무차별 매수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유럽이 망해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달러 패권에 이제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브릭스라고 이게 들어보셨죠? 예. 이 브릭스가 뭐 하는 거냐면 달러가 석유 대금으로 이제 달러를 이제 지불하게 해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도록 이제 그 근본 이자가 바뀌면서 그걸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이거를 이제 벗어나 가지고 이제 우리도 이 중국 돈도 이제 쓰도록 하자. 근데 중국 정부를 누가 믿어 가지고 중국 돈을 하겠어요. 자, 그다음에 전략 왜고라고 하는 걸 합니다. 공격적인 왜고예요. 중국의 국익의 체제에 비판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외교관들이 막 쌍욕을 막 합니다. 막 해요. 그리고 호주가 코로나의 기원에 대해서 요구를 하니까 소고기, 와인 수입을 금지하고 한국에서 사드를 배치했더니 한한령을 내려가지고 뭐 롯데가 다 철수를 했죠. 그런 게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호주, 유럽 다 그렇게 합니다. 바잉 파워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핵심 자원을 독점하려고 그래요. 첨단 IT 제품, 전기차에 필요한 히토류의 가공 시장의 한 80%를 장악했다고 하는데 히토류는 사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 기술이. 선진국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공해가 심해서 안 하는 거지. 그래 연료 다 넘겨준 거지. 이제 미국이 다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영유권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중국이 예전에 한 번이라도 지나간 자리는 다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거야. 대만도 사실은 역사적으로 자기 땅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죠. 중국 사람이 사니까 지금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옮겨 사는 것뿐이지 중국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키나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제법을 무시하고 남중국해에서 그 섬들을 갖다가 이렇게 막 강제로 점령해가지고 인공섬이라고 그러고 군사기지화 했는데 그러면서 뭐냐면은 인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온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싫어하는 애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역사적으로 모든 세계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공이죠, 뭐 중국 공산당. 자, 미국이 패권국이었고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세계였는데 이제 여기 자꾸만 힘을 해서 도전을 하니까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세상이 지금 전쟁 중이에요. 베네수엘라 이것도 그렇고 쿠바도 이제 문제가 일어날 거고 브라질도 이제 문제가 일어날 거고 한국도 이제 문제가 일어날 거고 이게 다 뭐냐면 이란도 그렇고 이게 다 중국하고 싸우는 거예요. 중국하고 직접적으로 겨누는 자 이제 전부 이런 정책이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 이제 왜 이렇게 돌아왔냐면은 평화를 유지하려면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요 만약에 미국이란 나라가 없으면 간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란 나라가 글로벌 그 정책을 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안 되고 이번에 그 여자가 됐으면 글로벌리제이션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독재 국가가 됐을 겁니다. 자, 누가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미국? 아니에요. 중국? 아니에요. 그러면 사탄? 악마가 가져옵니까? 절대로 아니죠. 힘은 이 평화 누가 가져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힘 있는 분이 가져오시는 거예요. 누가 가져올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질서를 유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평화를 가져오실 수 있다는 이 전제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많이 한 겁니다. 구약의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영육간에 누리는 완전한 평화, 건강, 바른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인간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말았어요. 이 조화가 다 깨진 거예요. 근데 단지 이 조화가 깨진 게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조화가 깨진 게 아니라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이제 깨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다음 세대에 뭐가 일어나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죄악이 갑자기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급속으로 점프하는 거예요.
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불협화음과 이 죄악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평화를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겁니다. 인간과 인간 간의 화평도요, 절대로 불가능한데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해요. 근데 먼저 인간과 하나님이 화평해야 되고 그 다음이 인간과 인간이 화평할 수 있는 겁니다. 화평이란 본질은 하나님이 행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전능하신 분만이 이제 이 깨어진 화평이 없어진 이 세상에 화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져오신 화평은 뭘로 가져오셨어요? 십자가로 가져오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서적인 화평의 근본과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 골로새서 1장 20절에 있는 거예요. 자, 화평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화평은 인간의 노력이나, 우리가 쭉 철학자들이 얘기한 거, 위대한 성인들이 얘기한 거 들어봤잖아요. 인간의 노력이나 도덕적인 결단이나 어떤 깨달음으로 화평이 시작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인간은요, 스스로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개인적으로 회복하시기로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화목의 에너지는 내 인격이 아니라, 내 품성이 아니라, 나의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만 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엉뚱한 얘기를 하도 많이 이 화평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자, 화평의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대가 없이 쉽게 얻어진 것이 결코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막힌 담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아들이 스스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최고의 희생으로 그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자, 그 대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의 길이 열린 거죠. 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들과만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 되신 자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죄라고 하는 담벽이 있었는데 그 담을 허무신 분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로 허무신 거예요. 성도가 화평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문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하나님의 그 화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화평이 이루어지면 종국적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물이 화평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죄로 인해서 탄식하고 비틀어져 있는 그 모든 우주 만물 전체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샬롬으로 회복시키는 거대한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게 우리가 배운 계시록에서 있는 사건이에요. 성서적 의미로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에일의 노포이스, 이것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대속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완전히 완벽한 화평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케 하는 직분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화평 그러면 다툼이 없는 조용한 상태를 생각해요.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저거는 꼭 들춰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은 덮는 것이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갈등이 덮여있으면요, 이게 그 밑에 뭐 이렇게 숨겨놓은 것처럼 오래되면 썩어서 냄새가 다 올라오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소극적인 평화 유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진리가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샬롬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누리는 그런 온전함입니다. 영육간의 풍성함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무너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무슨 소리겠어요, 그러면?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는 뭐냐면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서 아직도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허물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화평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어떤 힘이 있고 정치적 힘이 있고 육신적인 힘이 있고 젊음이 있고 no matter what 그런 게 없어요. 화평케 하라고 복음을 증거하면은요 갈등이 생기죠. 근데 이 갈등이 두려워서 뒤로 숨는 것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할 때 문제가 있는 것, 깨어진 관계의 중심부로 직접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필요한 것은 뭐냐면 공의입니다. 이 공의가 없으면요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공의와 사랑, 그 관계로 적극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치유하고 연결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화평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장 위대한 피스메이커인 예수님을 따라갈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대한 담을 날마다 우리가 쌓았던 거예요. 알고 모르게. 그런데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겁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져서 인간으로 오셨고 생명을 내어주셨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시면서 진짜 화평을 만드셨어요. 자, 그렇게 이해만 한다면은 이제 이거는 또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그를 믿는 믿음이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주신 거잖아요. 이 십자가의 화평을 경험한 사람만이 비로소 세상에 나가서 화평을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즉 믿는 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무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도 학교 나왔다고 복음 증거하면 폭망합니다. 지도 알지도 못하는 말을 헛거리 외워서 그냥 떠드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도 없죠. 아직도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우리가 주기 위함이죠.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제자는 스승을 닮습니다. 종은 상전을 닮아요. 자,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요. 복음을 증거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는 곳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뭐 차락도 한잔 하시고 말씀하시죠. 그럴 것 같지만은 현실 세계로 들어가면 저것들은 왜 와서 귀찮게 그러는 거야.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는 트러블 메이커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너무 많죠.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럼 실망해요. 왜 실망합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과 36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저희 집이 덕천군파 장손인데 전준희 씨 저희 큰형님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쫓아냈어요. 온 가족이 솔직히 장손인데 쫓아냈어요. 물론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었지. 감시하고 있었지. 근데 우리는 몰랐지만 근데 원수된 거예요. 온 가족이. 근데 온 그 가족이 예수 믿는 과정이요. 30년이 걸렸어요. 넘게.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자기 집안 식구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온갖 이유로 조롱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자 하는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불교 신자한테 뭐 박해를 받으면 괜찮은데 누구한테도 박해받을 수 있어요?
종교인들한테 박해를 받습니다. 초대교회는 누구한테 박해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한테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중세시대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캐톨릭한테 엄청나게 박해를 받습니다. 오늘날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똑같죠. 자, 심지어는 마지막 때의 박해 시기에는 형제와 부모와 자식이 서로 배반하고 대적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에게 죽는 데 내어주며, 어떨 때?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살인이 계속 들어가 있는데, 살인이. 부모 간에,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겪을 환난을 말씀하시면서 비난을 넘어서, 배신을 넘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21장 16절 17절에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족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화평케 하는 일은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냥 성경 공부 시간에 했으니까 한번 전해야지. 이런 태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생명을 걸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영적으로 투 패밀리밖에 세상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속한 가족이든지 사단에게 속한 가족이든지. 사단에 속한 가족을 빼오려고 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어요? 절대 가만히 안 있죠. 또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그 진리가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진리가 드러나면 자기의 어두운 부분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의인처럼 행세했는데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다 가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도 가지지 않은 부족한 존재가 드러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화평하기 위해서 죽는 것도 역사적으로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라고 하는 인정을 해줄 수도 있고 인정을 안 해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을 해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인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어려가지고 사람들의 인정에 따라 춤을 추는 어린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이기 때문에 보는 게 그것밖에 못 봐요. 그런 사람들의 칭찬을 왜 갈구합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100만 사람이 와서 칭찬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심판하시는 이가, 판결하시는 이가 옳다 할 때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실 거예요. 화평을 만드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증명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천국의 대사로 지금 적국의 대사로 지금 있는 거예요.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대변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 그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주님께서 뭐예요? 복이 있도다 그런 겁니다. 이거를 겸손하고 어쩌고 막 떠드는데 겸손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겸손한 거 보셨어요? 나 이제부터 겸손해야지. 그래서 겸손한 사람 보셨어요?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 없습니다. 다 죄인만 있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화평케 하는 거예요. 이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평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실 겁니다. 화평을 구사하고, 영적 화평을 구사하고 여러분 가시는 것마다 싸움이 일어납니까? 분쟁이 일어납니까?
소란이 일어나요?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막 투쟁이 일어납니까? 그게 여러분의 성품이에요. 네, 여러분 다 같이 화평케 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루어지는 화평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화평케 하는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그 역사가 제 삶을 주관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